12월 29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조금 길어서 읽어가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거기 세겜의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이 세겜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되게 특별한 장소예요.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장소, 그게 세겜이었고, 또 하나는 아이성의 승리 이후로 모두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곳, 그리고 예배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던 곳, 그것이 어디냐면 세겜.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장소였고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겜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장소보다는 요단 서편에서 세겜을 기억하기 쉬운 장소였죠. 근데 그리로 다 모이게 한 거죠. 세겜, 세겜, 세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오라고 했냐면 전부 다 리더들을 오라고 하죠.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들이 다 이제 흩어져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나 해야 될 거는 모든 백성을 부른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불렀다. 왜 그런가? 우리말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태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냐면 리더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의 리더들의 모습과 이제 여호수아가 없이 다 흩어져 있을 때 리더들의 모습, 그 모습이 동일하고 그 모습이 따를 만하고 존경할 만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가지가 나오겠죠. 하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나도 괜찮아 이렇게 같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 생태계의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말하자면 영적 수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을 1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원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예요. 영적인 수원지가 좋아야 되고 깨끗해야 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요. 2절부터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확인하기 원했던 건 뭐냐면 3절에 보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끌어내시는 분, 다시 말하면 부르시는 분. 언제부터 불렀냐 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2절에 등장을 하죠. 생각을 해보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이유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특별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조건, 하나님이 이끄실 만한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끄시니까 그가 특별해지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인재 등용 원칙은 선발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걸 왜 리더들에게 얘기해 주는가?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것은 당신들이 사람들 중에 능력 좋아서 선발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즉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내 능력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신앙을 잃지 않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원칙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 이 겸손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수원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수원지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스라엘 리더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거고 이 역할을 한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신 거야,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다. 겸손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는 5절부터 7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 분인가를 5절부터 7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살게 하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거 진짜 주는 거냐? 왜 하나님이 그러냐? 이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었죠. 그런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 여정, 홍해를 건넌 여정, 그리고 광야를 걸었던 여정 모든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위기가 다 있었죠. 그런데 그 위기 속에 그냥 방치해 둔 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위기 속에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가 왜 이들에게 중요했는가?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면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일 때 안 좋을 때죠.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들에게 여호수아가 기억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상황은 안 좋을 수 있다. 그때 사람들은 다 흔들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다 부정하고 그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그때 믿음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신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12절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8절 제일 앞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여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싸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요단 서편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계속 싸우는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싸움에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자신들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덮어주셨고 자신들의 준비 안 됨을 하나님의 온전한 준비됨으로 덮어주셨고 자신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주신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출애굽 이후 광야의 시간은 모두 다 불순종의 시간이었죠. 40년. 근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인도하셨고 무엇보다 그들의 편을 들어주시죠. 이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니네들 힘으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땅을 차지한 게 너희들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하신 것이다. 승리를 이루고 나고 무언가 본인이 감당해야 했던 미션을 끝내면 사람들이 다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해냈어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내가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숟가락만 얻는 거죠. 자신들이 밥상 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여호수아가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왜 이거 알려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개척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다.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모든 것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그래서 여리고성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이 한 거 없거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셨는지 보여준 거죠. 발람의 이야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발람의 저주를 사람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저주 못하고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13절 같이 보면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셨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걸 지금 본문에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총 모두 5가지 하나님의 특징을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야.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그분 때문에 얻은 것이니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거야.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이야. 이걸 모든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알려주길 원했죠.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모든 본문의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한 건 뭐 없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게 총 14번 나옵니다. 우리한테 오늘 적용해야 될 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내 인생은 내가 살잖아요. 내 인생을 주도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내 인생을 보면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는 일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내 삶 올해 한 해 2025년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 내 삶, 올 한 해 내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부르셨는가,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고 나를 위해 어떻게 싸우셨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셨는가, 이걸 쭉 오늘 한번 살펴보고 좀 적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면 영적 수원지를 맑게 해야 될, 깨끗하게 해야 될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